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왜 세리들과 죄인들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이라고 하면 참으로 죄인들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 예수님 당시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헤로당은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은 무슨 뜻이냐면 나라를 나눴다는 거죠. 다 로마 제국인데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된다는 거예요. 나눈 나라. 거기에 그 나라의 왕을 통치자로 황제 밑에 세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의 신하가 됐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로마는 많은 영토를 차지했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분봉왕을 세웠고 그리고 많은 관리들 특별히 로마에서 관리를 파견했으나 이 로마의 국고를 튼실하게 하기 위해서 각 속국들의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 세금을 징수하는 일에 당연히 세금을 매기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들은 로마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다 유대인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그 집에 속속들이 재산이 땅이 토지가 소출이 얼마인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인센티브 제도를 그때 제도를 적용했어요. 많이 거두면 많은 것을 자기가 축적을 할 수가 있어요. 세리들이. 당연히 세리들은 많은 것을 착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두면 고정적인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이 거두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아주 이 같은 민족의 동족의 피를 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이렇게 죄인 취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리와 앉아서 밥을 드시느냐 식사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세리들은 죄인 취급하는 옆에 오지도 못하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몇몇 그리고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앙의 양심에 가책을 느껴요. 근데 예수님의 길을 먼저 예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얼만큼 그들에게 들렸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지자의 나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으나 그들의 역사의 기록과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그의 소리가 범상치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에게로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죄를 씻는 의미로 세례를 받게 되고 회개하는 의미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고 그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운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연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부들을 불렀습니다. 세리를 불렀습니다. 고관대작들을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낮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은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 마태를 부릅니다. 아주 낮은 일에 사람들이 소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주님을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말씀으로 다져진, 내가 지금 세리의 일을 하지만 많은 제 가운데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한 400년 동안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사들이 있습니다. 그때 생겨난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랍비들이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종교의 그들은 기틀을 잡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위 지키는 많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왜 인정하지 않느냐? 적어보라고. 우리는 죄인들을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데 저 예수라는 청년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기까지 한다. 죄인들과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자리에 있지도 않고 같이 앉아서 먹지도 않고 죄인들이 다니는 그 길에 서 있지도 않는 것이 그들의 법인데, 천국복음을 증거한다는 저 예수라는 청년은 뭐가 어떻게 된 청년인지 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그들과 함께 앉아 있느냐, 그리고 그 집에 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말하는 걸 아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남겨두고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닐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양을 찾으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함께 기뻐하자. 잃었던 양을 찾았다. 라고 말할 것이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죄인의 그 한 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교훈이었습니다. 우리 다 죄인이지만 회개할 것이 없는 너희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유대인들 있잖아요. 회개할 것이 없으면 나는 회개할 것 없는 너희들을 찾으러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세리, 죄인들, 회개할 것이 있는 저 죄인들을 찾으러 온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을 너무 쉽게 이 사람들은 알아들은 거죠. 아이고, 저 예수라는 청년은 너무 잘못됐다라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면밀히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나는 죽으려고 이 땅에 왔고 나는 죽을 권세로 죽고 살 권세로 사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온 만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이 있고 예수님의 생애가 있고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이 있고 그리고 죽으심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섭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재림신앙이 시한부 재림신앙이 되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시한부, 언제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는 그 시점은 바로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부터 500명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제자들과 500명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을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주님이 곧 올라가셨으니까. 근데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려도 육체로 올라가신 주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으로 열흘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후에 성령으로 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닙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이제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다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한 가지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예언이 뭐냐? 바로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승천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그리고 이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시리라라는 그 예언이, 성경의 마지막 예언이 이 땅에 지금 우리에게 준비되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 분명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자. 시작.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계신 말씀이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이 땅에서 고레등 같은 집을 짓고, 그리고 곳간에 많은 양식을 쌓아두고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이 영원토록 풍성하게 잘 살게 하려고 오신 주님의 오신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경의 구원의 진리의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다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른 말씀은 잘 기억이 안 나셔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내 영혼이 내 육체에서 나올 때 나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수 한번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시작.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라는 구원의 확실한 말씀에 입각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 잃어버린 이러한 양들을 다 부르고 계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나는 겸손이라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는 일에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도 부족하고, 나는 늘 부족합니다라는 그 뜻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뜻에 담겨 있다 이 말씀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다, 죄인인 우리들을 주님은 다 받으시고, 99명의 나는 의인입니다 하는 이 바리새인들, 소위 그러니까 교회는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99명 가운데 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죄인입니다, 그 한 명 가운데 늘 서 있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99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는, 육신의 힘으로는 우리는 완벽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은 그 첫 번째가 자기의 지은 죄를 늘 생각해요.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쪽 길로 가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입술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입술의 고백과 함께 나의 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이켜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자기의 지은 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생각에서 입술에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말씀을 지키지 못하며 좀 더 주께로, 주님을 향해서 좀 더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는 우리의 죄를,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죄를 자복하고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 나는 기뻐하고, 우리 마음속에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버려야 돼요.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잘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주님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참 잘하여 주님을 감동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 주님은 분명히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도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은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또한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한 시편 34편 18절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역대하서 7장의 말씀에도 주님은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황폐한 땅을 축복의 땅으로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을,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뭔가 병이 들고 황폐했다면 주께서 고쳐주시는 그 땅을, 황폐한 땅을 주께서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주시듯이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가 만약에 주님 보시기에 뭔가 고쳐져야 된다면 주님이 비옥한 땅으로 고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 생각도 마찬가지, 우리의 모든 삶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삶의 영역 전반에 걸쳐서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육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영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성, 즉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영성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시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영성은 무슨 뜻이냐? 성령의 감동. 박수 한번 하면 시작! 성령의 감동이 바로 영성이에요.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오시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내가 믿음을 지금까지 수십 년, 아니면 모태신앙, 아니면 지금까지 믿는 그 순간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 과연 육성으로 내가 지금 이 믿음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도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전화선이 있어요. 지금은 무선이지만 그 무선도 예전에 전화국에서 하는 유선 전화의 거기를 깃틀로 만든 겁니다. 다 유선이에요. 왜냐? 이 무선 전화도 그냥 연결되는 게 아니라 각 안테나, 기지국 안테나가 있어요. 그게 다 유선으로 연결된 겁니다. 거기에 연결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선이 끊어지면 먹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성령님과의 감동이 선이 끊어지면 믿음 생활의 성장을, 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실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항상 주께로 마음을 돌리고 주께로 생각을 돌리고 나의 삶의 방향을 주께로 돌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이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다윗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성경의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많은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부르신 죄인들이 서 있고 어떤 사람은 낮고 천한 자리의 모습에서 항상 내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고 떳떳한 모습으로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지금까지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냐? 그것을 지금부터 생각하셔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과연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내가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뭔가 부족하면 회개함으로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기 자신을 그 믿음을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이를 발견하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믿음의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히와 온전히는 그 뜻이 좀 다릅니다. 완전히는 정말 완벽하고 완전해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성경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자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도가 되도록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모습대로 온전합니다. 이삭은 이삭의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합니다. 야곱은 야곱의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 사람처럼 내가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양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기의 믿음을 발전시켜서 나아가셔야 된다. 올해는 그렇게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너무도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몸을 드리면 되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뭐냐?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는 건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온전히 드려라는 뜻은 몸과 마음과 혼과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나의 모습 참으로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원하시고 영혼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가 원하고 계신다 이 말씀. 온전하게 빠짐없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세대에 그 어떠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으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것이며 내 마음을 새롭게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잘 분별하시면 우리가 일생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큰 복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우리의 모습은 내 중심,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리라 라는 그러한 결단으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시간을 들여도 주님 중심으로, 물질을 들여도 주님 중심으로, 내가 헌신을 해도 주님 중심으로, 내 삶의 목표도 주님 중심. 여러분, 그 삶의 중심을, 그 구심점, 그 중심을 굳게 두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며 당부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심을 굳게 두시자, 이 말씀이. 굳게. 일주일 내내 내 중심대로 살다가 주일날이니까 마지못해 주일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나의 삶 속에 내 삶의 중심을 굳게 두시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일날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면 주님이 어찌 그분을 복내려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도 이런 신앙을 심어주시기를 바라고, 많은 재산을 물려주시는 것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겠지만 그것은 바람 불으면 다 날려가니까 정말 귀하고도 귀한 유대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복받는 비결을,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을 물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연로하신 여기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우리 가정에 나와 내 직계 자손들만큼은 불신자가 없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몸으로 난 자녀들, 손자들, 그 손자의 손자들, 요즘은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증손주도 보시잖아요. 요즘은 증손주. 저희 아버님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뭐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증손주가 되거든요. 요즘 보통 그렇거든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 직계 자손들만큼은 가정에 불신자가 없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유대인의 정신으로 많은 재산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 주어가지고, 거기서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다 있습니다. 복받는 비결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복을 누리고 사는 비결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주일날마다 이것을 일깨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오게 하느냐? 주께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삶의 방향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열심히 사는 만큼,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만큼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 보십시오.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로 마음을 돌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주께로 방향을 돌리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리라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